죄의 삭은 사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담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죄죠. 근데 그 죄를 왜 범하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과는 죄요, 죄의 결과는 결국 반드시 죽는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죄,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뭐에 감사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2절에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사망의 자리에 행했다는 거죠.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행하며 살아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참 우리들 생활 가운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 사회 흐름,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는 말하죠. 무슨 뭐 MZ 시대니 뭐 자꾸 시대의 이름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흐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 하나는 분명한 게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놓고 보면 성장한다는 의미에서는 변하죠. 하지만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은 예수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지켜야 될 것, 바울처럼 내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욕심 집어넣고 그 욕심 따라 살아가게, 세상 풍조 따라가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건 마귀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풍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물론 총괄적인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죠. 전 우주적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나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저들을 따라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게 미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말하잖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따라갔다는 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거잖아요. 미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처럼 정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지. 그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와서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다 받는 거예요.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봐라. 이거 다 줄게. 경배해라. 무슨 뛰어내려라. 막 이런 유혹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미혹하는 내용들이 전부 무엇이냐면 세상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다가온다는 거지, 마귀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악인의 길을 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시편 1편 말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 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세상 것 갖고 여러 가지 와서 권세, 물질, 다양한 것 가서 나를 미혹해도 나 그거보다 예수가 더 좋아. 난 그거 미혹하는 그것보다 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에겐 소중해. 라는 그 믿음이, 소망이 있을 때 안 넘어가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상 풍조 따라가고 공중 잡은 마귀 권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잖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악의 영을 따라가는 건 결국 불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거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대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3절도 마찬가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육심의 욕심을 따라갔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로마서 5장 8절도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때가 어떤 때예요?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그때예요. 3절에서 말하는 전에는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때,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의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불순종의 삶을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방향이 뭐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걸 회개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은혜다?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 삭시예요,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인 거예요.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의 수고, 나의 어떤 내가 없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의 자녀였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은혜요, 구원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은혜요. 이게 전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권세인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기에 이제 은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은혜의 가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주, 창조주. 뭐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뭐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의 하사품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받았다고만 칩시다. 엄청나게 큰 은혜요, 엄청나게 큰 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전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가치, 이 큰 소중함, 이걸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소중히 알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바꿀 수 없어, 행복도 명예도 부귀도 바꿀 수 없어. 난 예수님이라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난 예수로 만족해. 이게 나올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다? 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었다는 건데, 그것이 곧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로 끝나버렸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다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실 뿐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보호자 앞에 거기 함께 했다. 예수와 함께. 이러니 이게 우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왕이 앉은 식탁의 자리에, 보좌에 그 옆에 이리 가까이 와 앉아라. 왕이 내게 가까이 와서 앉혀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신하들에게. 하물며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이 자식들이 쭉 있는 중에 내 곁에 가까이 갖다 앉혀놓는, 요셉이 그런 사랑받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특별한 은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뭐가 돼? 자부심, 자랑, 기쁨,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내가 함께 앉는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신앙은 계속 반복적인 말이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렇게 보좌 앞에 앉히시는 이유는 그 말이죠. 보좌에 함께 앉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고 그 보좌에 앉히시는 이유는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는 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도리어 화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이 전도를 할 때 단순히 전도의 개념을 교회의 교인 숫자를 늘려가는 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내 전도의 대상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 죽어 있는 저 영혼을 살리시려고 죄의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이게 예수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란 이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신 게 선물이죠. 거저 주는 게. 내가 돈 내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 값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뭐가 돼?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물론 자랑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될 것은 자기를 자랑치 말아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잖아요. 선한 일 하라고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돼? 선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그 은혜를 받았으니 목적이 선한 일 행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이니 우린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다고 말하면서 이는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너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자, 너는 공중권세 악의 유혹에 미혹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소망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